마태복음 5장 13절 16절 제가 공부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박혀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마을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려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소금이 착한 행실입니다. 자, 소금 언약 오늘 세 번째 시간, 소금에 대한 언약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소금이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소금이라는 것은 음식을 만드는 데 쓰는 재료가 아니고 그 소금이 아니죠? 뭐라고요? 모르겠으면 앞에 보시면 돼요. 하나님의 피, 예수의 피, 하나님의 언약, 즉 소금은 뭘 얘기한다? 예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이 소금을 전하러 다니잖아요. 소금 전도하러 다니잖아요. 그게 뭘 전도하는 거라고? 누구를 전하는 거라고요?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소금을 가서 뭐 짠맛을 내라고 음식에 넣으라고 재료에 넣으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냥 음식에 넣죠. 먹으면 돼요. 그런데 그거를 뭐다? 예수를 먹으면 돼요. 그걸 예수를 알고 먹으면 돼요. 그게 변하지 않는 언약을 얘기하는 게 소금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소금을 자꾸 음식 재료로 여긴다니까요. 지난 시간에 그랬잖아요. 소금 언약이라는 단어에서 소금이라는 것을 가져왔다고. 언약이라는 단어에서 소금이라는 단어를 가져왔다고. 그래서 재료로 쓰이는 게 아니고 이 소금 언약에서 나온 단어는 뭐다? 민수기 18절 19절 지난 시간에 했던 겁니다. 역대하 13절 5절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 소금이라는 것은 예수를 얘기하는 건데 이 하나님의 언약인 이 소금, 그러니까 그 예수는 하나님의 언약이죠. 내가 반드시 예수를 보내서 어떻게 하겠다고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는 그 언약의 말씀이 주체가 누구냐면 예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그러면 소금은 누구? 예수. 그 언약인 소금이 그 예수가 어떻게 하냐면 나한테 어떻게 합니까? 와가지고 계속 뿌려지죠? 소금을 친다 그러잖아요.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소금을 친다, 뿌려진다. 그럼 재수 없어가지고 나한테 소금 뿌리는 게 아니죠? 뭐 하는 거라고요? 그 소금이 그 예수가 지금 나한테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그 예수가. 그래서 영원히 나를 어디로 끌고 가냐면 하늘나라로 끌고 가는 그 행실이 착한 행실이라고요. 그게 소금이라고요. 근데 소금이 착한 행실인데 소금이 누구? 예수. 착한 행실은 누가 하는 거? 예수가 하는 게 착한 행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면 본문 읽으면 그러잖아요. 너희가 빛과 소금이 돼가지고 사람들한테 그렇죠? 비치게 하고 짠맛을 갖다가 어떻게 해서 부패하지 않게 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그렇게 읽잖아요. 그게 착한 행실이라고. 그 말 아니죠? 착한 행실은 우리가 하는 행실이 아니에요. 우리는 착할 수가 없어요. 누가 하는 거? 예수가 하는 거. 예수가 하는 그 행실이 착한데 그게 착한 행실이 뭐다? 소금 물에서 뿌리는 게 착한 행실이라고요. 그 예수를 자꾸 집어넣는 거 우리 안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집어넣는 게 그게 소금인데 소금이 착한 행실이라고요. 소금 뿌리는 게 우리한테. 그래서 생명으로 끌고 가는 것. 이걸 착한 행실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소금의 삶, 그러나 이 소금의 삶, 그러면 이 소금의 삶은 뭐예요? 소금이 예수죠? 소금 하면 저 예수예요. 뭐 그냥 자꾸 그냥 뭐 짠맛이 있니 변하지 않니 뭐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소금 하면 그냥 예수 딱 갖다 그냥 입으로 쓰세요. 소금 예수. 그러면 그 예수의 삶이 어떤 거예요? 십자가의 삶, 피의 삶, 비워지는 삶, 자기 부인의 삶. 어떻게 해요? 죽는 거, 십자가에서 죽는 삶. 그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너희는 소금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뭐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얘기죠. 소금의 삶 살으라는 얘기는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 지고 죽으라는 얘기예요. 결국 그 착한 행실은 우리가 소금의 삶은 그 착한 행실은 소금의 삶이 착한 행실이잖아요. 그 착한 행실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이고 그런 삶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죽으라는 거예요. 너희는 소금이니 세상에 어떻게 되고요? 세상의 사람들에게 비치게 해서 알리게 해서 너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라는 얘기는 뭐다? 예수가 한 그대로 살면 그게 하나님한테 영광이 되는 것이지 네가 착한 행실이건 아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하신 착한 행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그 도덕, 윤리 그런 거 말고 그런 말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와 같은 삶
그 피의 삶, 비워지는 삶, 옛사람이 죽는 삶, 그 십자가의 삶.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결국 우리 보고 뭐 하라고요? 죽어라는 얘기잖아요. 그 너희가 소금이다 딱 이랬을 때는 죽어 이 말이에요. 죽어. 어떻게 죽어? 예수전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 자기 부인하고 죽어. 그래서 너희는 소금이다 하는 말이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근데 뭣도 모르는 사람들이 너는 소금이니까는 세상에 가서 부패한 곳을 가서 깨끗이 정화해. 그런 말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보고 제물이 되어 죽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제물이 되어 죽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어 죽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그 언약에 의해서 다시 우리를 살려요. 죽으면 살리겠다는 거예요. 그게 언약이니까. 소금 언약이니까. 변하지 않는 언약이니까. 그게 짠맛이에요. 소금의 짠맛.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는 그 짠맛.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죽게 돼 있어요. 우리는 반드시 죽게 돼서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겁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건데 굉장히 길게 했죠. 1시간 반 동안. 근데 이게 다예요. 근데 풀어서 그래요. 정리해보면 그래요. 주보 요약한 거 참고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소금이다 그러면 딱 기억할 것은 예수의 삶. 예수가 소금이니까 우리 보고 소금 그러는 거 예수 그러면 똑같은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처럼. 비워지는 삶, 자기 부인의 삶, 십자가의 삶. 그렇죠? 제물이 돼서 죽는 삶. 그래서 우리는 제물이에요. 어제 산상순에도 공부했잖아요. 식물이 고기, 성전 안에 들어지는 고기, 제물, 그게 우리라고요. 우리는 반드시 그래서 죽게 돼 있어요. 옛사람은. 그러면서 성경은 소금에 대해서, 소금의 역할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많은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열왕기상 가볼게요. 열왕기 가볼게요. 열왕기하 2장 19절부터 21절 말입니다. 그 성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우리 주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터는 아름다우나 이 성읍에 있는 이 고을은 이 마을은 어떠 아름다운데 물이 안 좋아. 물이 좋지 못함으로 토산이 그렇죠. 그러니까 토산이 뭐예요? 땅에서 흙토잖아요. 흙에서 나오는 산물들, 식물들 이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가로되 새 그릇에 뭘 가져오라고 그래요? 소금을 담아 4개를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가서 물이 처음 솟아나는 그 근원에 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졌죠? 소금을 뿌렸죠? 소금을 뿌리니까 던지면서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물을 고쳤다 그러죠? 그 어떤 물이 아름답지 못한 물이 좋지 못한 물이 좋은 물로 지금 바뀌는 거죠? 고쳤으니 이를 쫓아 다시는 죽음이라 고쳤기 때문에 죽음이나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짐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이 여리고에 있는 사건인데 여리고에 우물이 하나 있었어요. 여리고성에. 거기가 지금 성 사람들이 그 성은 어디 성? 여리고성을 얘기합니다. 그 성은 여리고성이에요. 여리고에 우물이 있었는데 물이 좋지 않아가지고 사람들이 그 물 때문에 어떻게 해요? 죽었다 그러죠? 죽음.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아이를 유산하게 되고 토산은 어떻게 보면 유산이거든요. 유산. 죽거나 아이를 유산하게 되곤 했어요. 그때 엘리사가 여리고의 우물에 소금을 뿌려가지고 지금 어떻게 좋은 물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회복시키는 거잖아요. 바꾸는 거. 회복시키는 거. 원래 물은 생명의 물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나빠졌어. 죄로 인해서 물이 나빠진 거예요. 그런데 소금을 쳐가지고 자 그림이 그려지죠. 자 우리는 선악과를 먹어가지고 죄인이었어. 본래는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게 되어 있었는데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죄를 졌어. 그래서 물이 어떻게 됐어요? 더러졌죠? 더러지니까 거기다가 뭘 뿌렸어요? 소금 뿌렸죠? 뭘 뿌렸다는 거예요? 예수. 그 예수를 뿌리니까 다시 살아나더라 이 말이에요.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구절을 딱 읽어보면 이제는 우리는 알아요. 이런 구절을 보면 아니 가서 진짜 소금을 쳐는 게 아니라니까요. 진짜 소금을 친 게 아니고 이제 대입을 해보면 이제 성경이 이렇게 하나씩 눈을 띄게 돼 읽으면서 우리가 그렇게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 가지고 물이 생수가 없어졌는데 생명이 없어졌는데 거기다가 소금을 치니까 예수를 치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살아나더라. 회복이 되더라. 이런 장면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그냥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게 살인이죠. 껍데기로 얘기하는 거. 그렇죠? 라짜흐 살인이라고 했죠. 악한 말. 문자 그대로 해석해가지고 진짜 죽은 물에 가가지고 시커먼 물에 가지고 소금을 친 사람이 있다니까요. 아 있어요. 진짜 아니 여리고성을 진짜 본 사람이 있어요. 7바퀴 다 지금도 장도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자기 딸을 시집 보내야 되는데 사이가
그 남자가 마음에 안 들까 그냥 이렇게 안 이뻐한다고 그래가지고 기도하면서 여리고성 7바퀴 반 돌면 넘어진다고 그 남자의 마음을 무너뜨린다고 하면서 진짜 그걸 하고 있더라니까요. 그게 얼마나 하나님이 보면 얼마나 그게 어리석겠어요. 지금 그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물이 안 좋은 데 가가지고 소금 치는 살아난다고 가서 진짜 그렇게 소금 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나만 장군이 어딥니까? 요단강에 가가지고 목욕을 하니까는요. 거기 뭐예요? 야, 거기가 효민이 그 강이 효민인 줄 알고 막 그냥 들어가고 베데스다 연못에도 사람들이 막 병고 치니까 막 거기 들잖아요. 거기 물에 효능이 없어요. 그 믿음의 효능이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그래서 그 물이 더러운 물이 소금 치면 깨끗해진다고 그러니까 거기 쳐붓는 사람이 꽤 많아요. 근데 이 이야기는 소금, 즉 누구 얘기라고요? 예수에 관한 언약의 이야기지 소금이라는 어떤 그 효능을 갖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자꾸 소금을 뭐로 보는 거야? 부패한 것을 맑게 하는 걸로 보는 거예요. 껍데기로 보는 거예요. 이게 악한 말이라니까요. 라짜의 라짜의 왜곡된 거. 이 죽음의 물이 생명의 물로 바뀌는데 뭐가 뿌려지죠? 소금이 뿌려지죠? 예수예요. 즉 소금이 뭐다? 언약이다 하는 거예요. 소금, 언약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음의 물이 생명의 물로 바뀌려면 반드시 그쵸? 소금 언약이 있어야 돼요. 예수를 내가 보내서 너를 살리겠다는 그 하나님의 언약, 변하지 않는 언약, 이 언약이 소금 언약이에요. 이렇게 소금은 이렇게 소금은 여러 가지로 표현되죠. 언약을 상징하죠. 아니, 소금 언약. 그 다음에 또 지난 시간에 했던 거 피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 피로 내가 너희 구원하겠다는 십자가의 언약, 피의 언약. 또 지금 했던 거 다시 회복의 언약, 회복을 상징하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거룩은 뭐예요? 구별이죠. 소금을 쳐서 소금을 친 자가 있고 소금을 안 친 자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야? 고등어로 말하면 강고등어야. 소금을 안 친 자는 생고등어야. 근데 사실은 생고등어가 맛있다고 먹기는 그래 죽는 거예요. 잡아 먹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잡아 먹히지. 부패가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소금을 친 자가 있고 소금을 안 친 자가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거룩을 상징한다. 회복을 상징하죠. 언약을 상징하고 피를 상징하고 소금은 회복을 상징하고 거룩을 상징하고 또 뭐다? 성결 깨끗하게 하는 거. 자, 요걸 갖다가 할 겁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피의 상징, 회복의 상징 여기까지 했으니까 요거 할 겁니다 오늘. 자, 그러면 가보자고요. 성결하게 만드는 것의 상징이기 때문에 출애굽을 한번 가보자고요. 출애굽 30장. 자, 3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과 향품을 취하고 그 향품을 유황에 썩되 각기 동일한 중수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은 뭘 치라고요? 소금을 쳐서 어떻게 하라고요? 성결케 하고. 그렇죠? 소금을 쳐서 성결케 한단 말이에요. 다 여기 보면 여기서 모세에게 뭐라 소합향이 있어요. 이 향료의 원료예요. 이게 소합향이에요. 소합 원료가 요 나무가 소합이에요. 소합나무예요. 요걸 가지고 해서 나는 향, 그러니까 향수, 쉽게 말해 향수, 향내 나는 향수를 만드는 거예요. 나감이 요거예요. 요거 나감. 나감이 요거고 그 다음에 풍자향이죠. 요게 풍자나무예요. 요게 풍자예요. 요걸로 뭘 한다고요? 향품을 만들어. 향수를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해요? 유황에 섞어 가지고 각기 동일한 주소. 유황은 뭐냐면 이렇게 죽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뿌리는 바르는 그 약이란 말이에요. 똑같은 비율로 중수를 해가지고 향을 만들 때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뭐라고 그냥 말하면 소금을 치는 거예요. 소금을 쳐가지고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하는 소금은 성결을 상징하죠. 거룩과 성결을 상징하죠. 구별. 이게 소금은 그런 어떠한 것을 성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구별시킨다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소금은 어떤 구별된 자한테만 쳐져요. 아무한테 쳐지는 게 아니고 어떤 구별된 자한테 쳐지는데 그게 레위기 2장 13절이에요. 레위기라고 할때요. 자, 모든 소재물에 뭘 치라고 그래요? 소재물에만 치는 거예요.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금은 언약이에요. 언약의 소금을 쳐라. 소금하고 언약 같은 말이에요. 소금을 재료 아니에요. 음식 재료 아닙니다.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영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쵸? 누구한테? 누구만 친다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제사 중에 소제라는 것이 있어요. 소제가 뭐예요? 소제. 한번 했어요 그때? 제가 제사 종류에 대해서 그때 한번 말씀을 드려서 제사 종류에는 레위 같은 거 보면요 진짜 그게 복음 중에 복음이라니까요. 그 제사를 나가 상관없이 이렇게 지내지만 제사의 종류에는 뭐가 있냐면, 자, 제사는 어떻게 종류를 나누냐면, 제물을 어떻게 한다? 어떻게 희생을 시키느냐. 희생제사잖아요. 동물을 희생시키는 거. 동물을 어떤 식으로 희생을 시키느냐라는 방법에 따라가지고, 번제가 있고, 네? 그 다음에 속죄제, 번제가 있고, 속죄제도 있고, 속건제도 있고, 또 뭐가 있냐? 화목제도 있고, 이 네 가지가 나눠진단 말이에요.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나눠진다고요. 뭐에 따라 가지고 동물을 어떻게 드리느냐, 죽이느냐 따라 가지고 이렇게 나눠져요. 제사는. 자, 번제는 어떻게 드리는 거예요? 전부 다 동물 전체를 갖다 불에 태워버리는 거예요. 불에 태워요. 고기까지 다 태우는 거예요. 그럼 화목제는 뭐만 태우냐면 그 기름하고 내장만 태워요. 잘 보세요. 자, 번제는 전체를 다 태워요. 그러니까 다 태워버릴 때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없잖아요. 고기를 못 먹어요. 그러니까 번제에서 고기 먹으면 안 돼요. 그런데 이 화목제는 뭐만 태운다고요? 기름하고 비계에 기름 있는 거 이거 내장을 태운다고요. 내장만 태워. 그러니까 고기는 남죠. 고기는 먹어요. 화목제에서. 화목제는 뭐예요? 하나님하고 우리 안에 관계를 갖다 화목시키는 거 제물이란 말이에요. 요거는 뭘 먹냐면 고기를 먹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살을 먹는 거예요. 고기를 먹어요. 화목제는 먹어야 돼요. 이 속죄제는 뭐다? 속건제부터 할게요. 속건제는 그 백성들이에요. 모든 백성들하고 제사장이 죄를 지었어. 죄를 지었을 때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예요. 이때는 누가 먹냐면 이런 거 내장을 안 먹고 고기를 누가 먹냐면 예물을 드린 사람이 있죠. 속죄제 제물을 드리고 백성이 됐든 제사장이 됐든 백성이 그러니까 예물을 드린 자만 먹어요. 응? 예물을 드린 자만 고기를 먹어요. 속건제는. 근데 이 속죄제는 뭐냐면 각자 개인이 지은 죄들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고백할 때 드리는 게 속죄제란 말이에요. 요거 누가 먹어요? 내가 먹는 거예요. 고기를. 그러니까 번제는 못 먹되 나는 다 먹는데 다 먹는 거예요. 그래 이런 식으로 제사가 번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렇게 갈라지고, 그럼 이런 제사를 어떤 방식으로 드리느냐 따라가지고 또 네 가지로 한다고 했죠. 요런 제사 드리는 거 동물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지는데, 그러면 어떤 제목에 따라서 나눠지죠? 그러면 어떻게 드리느냐, 어떤 방법으로 드릴까? 그냥 가서 그냥 가만히 서서 드리느냐, 트위스트 추면서 그냥 노래하면서 드리느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뭐야 이게? 소제 요거는 어떤 걸 드리냐면 불에 태우는 건데 불에 굽는 거예요. 곡식을 드리는 거예요. 곡식을 어떻게 하냐면 빻아서. 근데 곡식 중에 뭘 드리냐면 밀을 드려요. 밀을 빻는 거예요. 그래서 소제 드리는 날은 밀이 있어야 소제를 드려요. 그러니까 소제는 요 곡식으로 드리는 걸 소제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요제가 있어요. 요제는 뭐예요? 요제는 짐승을 잡았잖아요. 고기를 흔들어. 이렇게 흔들면서 들어. 하나님 아버지 받아주세요. 이러면서 흔들면서 드리는 게 요제야. 흔들어서 듣는 거.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거제가 있어요. 거제는 내가 고기 뒷다리든 앞다리든 간에 거기 나와. 제사 드리는 방법마다 뒷다리 들 때 있고 앞다리 들 때가 있으니까 그거를 어떻게 한다고요? 들어 올리는 거예요. 들어 올렸다가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내리면서 내가 먹는 거예요. 드리고 내가 먹는 거, 이 거제예요. 그 다음에 이 거제예요. 그 다음에 관제가 있어요. 이거 전제라고 부르기도 해요. 전제. 사도 바울이 맨 마지막에 죽을 때 유언을 갖다가 디모데한테 거기 가면은 유언을 남기죠. 나는 이제 하나님의 소명을 다 끝났고 나는 나한테 관제를 붙는다 그래요. 관제 뭐다? 전제.
그 하나님의 그 재물들을 나한테 다 쏟아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쏟아붓어가지고 하나님의 완전한 재물에서 나는 가는 거예요. 하나님 완전히 들어지는 거. 요걸 전제 내지 관제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 드리는 방법에는 내가 한번 할게요. 그림을 그려가지고 자세하게 한번 할 테니까 대충 이렇게만 아세요. 이렇게 아셔가지고 그래서 이 레기에 나오는 이 제사 방법이 전부 다 뭐냐면 복음이에요. 전부 다 예수를 갖다가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자, 이 지금 모조도 마찬가지 아니 지금 소제도 마찬가지예요. 밀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나는 하늘의 밀 아래 떨어져가지고 내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그 밀 아래 그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기는 전부 다 복음이에요. 처음에다가 레기를 읽을 때 이런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내가 흔든 다리 뒷다리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고 내가 내장하고 기름 태워서 먹는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했는데 전부 다 예수예요. 아멘. 그래서 레기를 한번 해놓으면 제가 구약 중에서 가장 복음이라고 얘기하면 저는 레기를 얘기해요. 복음 중에 복음이 레기고 신약에서 가장 어떤되는 거라면 요한복음. 레기는 로마서. 근데 요한복음이 더 깊어요. 바울도 깊은데 로마서도 깊은데 요한복음이 너무 생명이 가는 거라서 너무너무 깊어서 그래서 요한복음 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명령하신 제사의 소제라는 것이 있는데 그거는 꼭 밀이라는 곡식을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언제 드리냐 소제는 6월절 있죠. 6월절 지나고 언제 드리냐면 3일 후에 첫 이삭이 밀이 나와요. 그 첫 이삭이 밀이에요. 6월절 3일 후에 드리는 첫 이삭을 드리는 날이 오직 거기 밀을 드리는 소제 드리는 날이에요. 거기다가 뭘 친다고요? 소금을 친다고요. 아까 그랬잖아요. 소제에 밀에 소금을 치라고 그랬잖아요. 반드시 소제에는 그 밀에는 곡식에는 소금을 친단 말이에요. 그 소금을 친 밀로 소제를 드리는 날이에요. 언제? 6월절 3일 후에 첫 이삭을 드리는 그 날은 우리가 얼마 전에 7월 2일이 3일인가 2일이 맥주감사절이었어요. 맥주감사절은 뭐 드리는 날이에요? 보리. 맥주가 보리잖아요. 맥주 보리를 드리는 날이 맥주감사절이에요. 그때 보리가 나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우리 7월달이지만 보리가 나기 때문에 맥주감사절 드리고 이 밀은 언제 나냐면 6월절 때 나기 때문에 6월절 3일 후에 걷어서 드리는 게 첫 이삭을 드리는 날. 이삭이 밀이에요. 이삭 드리는 걸 이걸 그때 소제를 드려요. 그날은 소제만 드려야 돼요. 곡식만. 그러니까 동물 드리면 안 돼요. 희생제사 할 때 동물 드리면 안 되고 오직 곡식만 드려야 되는 거예요. 소제만. 그리고 그 소제를 드린 거 가지고 밀가루 빻아가지고 드리고 나서 뭘 만드냐면 떡을 만들어요. 떡을 만들고 아니 이럴 때는 잠깐 고기를 드렸기 때문에 고기를 먹잖아요. 근데 곡식을 할 때는 고기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떡으로 만들어요. 가루가 고운 가루 빻은 것을 갖다가 어떻게 하냐면 떡으로만 소금 이게 친 그 가루 안에 그걸 떡으로 만들어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요. 그게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그 떡을 먹는다는 건 뭐냐면 이미 그 소재에 소금 들어가 있죠. 즉 뭘 먹는 거예요? 소금을 먹는 게 예수를 먹는 거죠. 즉 소금을 아예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 소금이 예수잖아요. 그러니까 떡이 뭐다? 예수잖아요. 그 떡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보면 전부 다 예수 얘기예요. 떡을 만들어 먹었다. 그 떡이 뭐다? 예수. 그 안에 뭐가 들어있다? 소금, 또 예수. 전부 다 뭐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내 얘기를 너무 어렵게 보시지 마시고 전부 다 이걸 뭐로 보면 되냐면 복음으로 보면 쉬워요. 그렇게 첫 이삭 드리는 날에는 밀을 빻아서 소금을 쳐요. 그러니까 맥주절은 아까 그랬죠. 맥주절 오순절이에요. 맥주절이 오순절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 오순절 날은 뭘 드리냐면 첫 보리 수확을 드리는 날이고 6월절부터 3일 후에는 첫 이삭을 드리는 날은 밀을 수확해가지고 첫 이삭을 드려요. 이때는 소제를 드려요. 그래서 그건 무슨 얘기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가지고 그 밀이 예수죠. 그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가지고 하나님께 바쳐짐으로 구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떡을 먹었다는 얘기는 예수 살을 먹고 이 떡은 내 살이니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 소금 쳤다니까요. 예수가 들어있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를 먹는 거예요. 누구 얘기라고요? 구원 얘기예요. 예수를 통해 우리 구원의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 소금을 친 소재로 떡을 만들어 예수를 먹으니까 그 예수를 떡을 만들어 먹었단 말이에요. 그럼 뭘 드린 거예요? 떡을 만들어 내가 먹으면 뭘 드린 거예요? 예수 드린 거잖아요. 그 밀이니까. 그래 예수를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 드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떡을 먹었기 때문에 소금을 먹은 거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를 먹으면 구원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면
자, 소금이 예수죠? 소금이 대신 예수가 밀이 된 거야. 제물이 된 거야. 소재가 된 거야. 소재 제물이 된 거야. 그쵸? 빠졌으니까, 밀이 빠졌으니까 제물이 된 거여서 하나님께 드려졌단 말이에요. 예수가 지금 하나님한테 드려졌어요. 근데 그 제물이 누가 빠졌어요? 우리가 빠졌죠. 그러니까 우리 부정한 우리가 빠졌다니까요. 그게 복음이에요. 자, 예수가 소금이 돼서 제물이 됐단 말이에요. 그쵸? 빠졌으니까. 근데 누가 빠졌어요? 부정은 내가 빠졌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죽여버렸다는 얘기예요. 그게. 우리가 빠가지고 그러고 나서 예수는 죽어버리고 부정한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정한 제물이 되도록 만들었다니까요. 소금이 들어갔으니까, 먹었으니까, 예수가 왔으니까 하나님이 그 소금을 먹은 나를 보고 나를 받아요. 그리고 우리가 제물이 됐단 말이에요. 이해갑니까? 그래서 부정한 우리가 정한 제물을 먹고 죽여서 먹고 내가 정한 제물로 바뀌어버리더라 이 말이에요. 그게 소재이고 그게 제사 지내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제물로 만들어서 드려지고 그 소금이 그 예수가 우리가 먹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한테 먹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되면 정하게 됐다는 거. 제물이 정하게 되더라, 정한 제물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제물에게 우리에게 어떻게 그 소금이 내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예수가 들어갔기 때문에 어떤 삶이 전가됐다? 그 예수의 삶, 소금의 삶, 그 예수라는 소금의 삶이 나한테 전가가 돼가지고 내가 어떤 삶을 살게 돼 있다고요? 소금의 삶을 살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너희는 소금이다 그랬지 소금이 되라는 소리 안 했다니까요. 너는 나가서 소금이다 이런 얘기 한 적이 없어. 성경은 너는 아예 소금이야. 예수를 벌써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소금이지. 또 예수를 믿고 구원 받았는데 내가 그냥 세까지 받아가지고 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는데 또 가가지고 또 그냥 가가지고 소금이 되라고 그러면은 뭐하는 얘기야 그게.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소금이 되라가 아닙니다. 이미 너희는 소금이라는 얘기예요. 소금이다 딱 이렇게 아주 그냥 딱 잘랐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그리고 그 소금을 우리가 먹었기 때문에 그 제물 대신 그 예수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그 예수의 소금의 삶이 그 삶이 우리한테 전가가 돼가지고 우리가 살게 되죠. 그걸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는 걸 착한 행실이라고. 소금이 착한 행실이니까. 그 삶이 예수와 연합돼서 우리 삶 속에서 작은 십자가로 그대로 재현되고 있어요. 이게 소금에 관한 이야기고, 즉 어떤 얘기냐면 구원에 관한 얘기예요. 우리가 그래서 살아나는 구원에 관한 얘기라고요. 그런데 이 소재의 친소금은 그대로 떡으로 만들어져가지고 누가 먹냐면 잘 볼까요? 아론과 그의 후손, 즉 제사장들만 먹어요. 잘 보세요. 이 구별 나와요. 한번 볼까요? 내일 가볼게요. 자, 2장 10절짜리 이 소재물 누가 먹어요? 아무나 안 먹어요. 그 떡은, 그 예수라는 떡, 그 소재물, 그러니까 소재물 안에 소금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재물을 먹었다는 건 내가 소금을 먹었다는 거고, 소금은 예수를 얘기하는 것이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란 말이야. 그걸 누구만 먹느냐? 그 떡은 누가 먹냐? 소재물 남은 것, 아론과 그 자손에게만 먹어요. 누구예요, 이게?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우리만 먹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걸 못 먹어요. 무슨 얘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다 보세요. 전부 다 무슨 얘기예요? 복음 얘기죠? 십자가 얘기고 예수의 얘기고 구원받는 구원에 관한 복음의 얘기라니까요. 봐봐.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다고? 왜 우리가 이 아론하고 그 자손에게만 먹냐면요. 왜 그 사람만 먹어요? 이거 나오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대 중에서 저렇게 거룩한 것으로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먹는 거예요. 거룩이 뭐예요? 구별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거룩하게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그 소금은 거룩이에요. 이해가죠? 아까 전에 거룩 얘기했던 거예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거란 말이야. 아론과 제사장은 그 거룩한 물이 그게 우리의 아론과 대제사장이에요. 그들에게만 주어져요. 그러니까 지극히 거룩한 것은 누구만 먹냐면 거룩한 자에게만 주어져요. 하나님의 그 거룩은 누구한테만 주어진다고요? 거룩한 자에게서만. 그러니까 구별된 자에게서만. 그러니까 돼지하고 개한테 줘요, 안 줘요? 안 줘. 구별도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돼지라고 얘기를 표현을 하고 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 보고 이방인 보고 개 같다고 그랬고, 그렇죠? 이 세상을 돼지 우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돼지와 개한테는 절대로 안 주어지는 거예요. 이 소금은. 그래서 산상수훈에 말하는 그 이야기인데, 자, 그래서 산상수훈 이러죠. 할 거예요, 공부. 자, 진주를 누구한테 주지 말라고 그래요? 진주가 뭐라고요? 아까 내가 그랬죠. 아까 그 도덕문 읽을 때 보배 진주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라고 그랬죠. 그 예수를 돼지한테 던지면 세상 사람한테 던지지 말라는 거예요. 던지면 어떻게 알아먹지 못하고요. 귀하게 여기지도 않아요, 보배를. 그래서 알아먹지 못하니까 구별되지 않았으니까. 자, 레이기 또 가볼게요. 그러니까 레이기가 얼마나 복음인지 오늘 레이기로 그냥 맛을 한번 끝장을 내볼게요. 자, 레이기 또 6장 가볼게요. 소재의 규례는 이러하다. 소재를 드릴 때는 이렇게 드려라 이 말이에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단 앞에 여호와 앞에 드리라. 단 앞에 번제단이에요. 번제단 앞에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고 그 소재에 고운 기름 가루 한 움큼과 소재 무리의 유황을 다 취하여 기념물로 단위에 둘살다 태우죠. 그 태우는 거예요. 그 곡식을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 자손이 먹되 뭐라고 그래요? 여기다 뭘 넣지 말라고 그래요? 누르기 뭐예요? 네? 부패하고 죄를 얘기하죠. 누르면 항상 예수님이 그러죠. 누룩 섞은 걸 먹지. 그러니까 누룩은 죄를 얘기해요. 죄. 그러니까 죄가 없는 누룩을 먹지 말고 거룩한 것 해막들에서 먹었다. 어디서 먹으라고 그래요? 해막이 어디예요? 성전. 그러니까 어디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봐요. 그 예수의 이 소재는요 어디서 먹는 거냐면요. 그러니까 거룩한 무리들이 먹는 건데 구별된 자들이 먹는데 어디서 먹냐면 예배당에서 먹어. 교회에서. 성전에서 먹는 거예요. 성전에서. 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죠. 그러니까 소금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만 먹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못 먹어요. 그리고 그 삶이 소금이 돼요. 그 삶이 소금을 먹기 때문에 그런 자들, 거룩한 자들의 삶이 소금의 삶이 돼가지고 그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그게 소금이라고요. 이 소금에 대해서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그동안 왜 잘못 알고 있었으면 빨리 내려놓고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읽었던 그 에스겔서 6장에 나오고 역대 13장에 나왔던 거 있죠? 하나님이 소금을 치는 장면이 나오죠? 볼까요? 기억이 안 나면 다시 한번 볼게요. 자, 하나님이 소금을 치는 장면이죠? 거룩한 자들에 친다니까요. 너희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 너희 배꼽을 자르지 아니하고. 이건 뭐 세상 사람 얘기죠. 거룩하지 않은 자들. 배꼽도 안 잘라. 배꼽 안 자르면 어떻게 죽어요. 너를 물로 씻어 정직하게 하지 않고. 더러운 놈들이야. 죄진 놈들이야. 너 소금을 뿌리지 않았어. 그러니까 소금을 치는 게 재수없다고 치는 게 아니고 언약의 소금, 피의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래도 어떻게 정결케 하는 거고 거룩하게 구별하는 거란 말이니까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백성들만 소금을 뿌려진다고요. 너를 강벌사 하지 않았다. 이렇게 지난 시간에 했던 에스겔서 여기 하나 더 볼까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언약이죠?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에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소금 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죄수없다 소금 치는 게 아니고 구별시키는 겁니다. 여기 딱 보니까 구별이라고 나오겠죠. 회막들에서 성전 안에서 구별된 거룩한 자들에게만 소금을 치는 거. 이 구약의 모형을 예수님께서 신약에서 설명해 주거든요. 이 모형을 신약에서 그때 한번 풀어주는 내용이 나와요. 요한복음 6장 나가볼게요. 요한복음 6장. 6장입니까? 6장인데 잘못 적었다. 6장, 8장이 아닙니다. 6장입니다, 이거. 6장.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누가 준 거라고요? 오직 내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니 참떡이 누구라고요? 예수죠? 하나님은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라. 그렇죠? 예수죠?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가 가라사대 내가 그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레위기에서 아론과 그 후손들에게, 아론 제사장과 후손들에게 주어졌던 그 구별된 그 소금의 떡, 그 떡은 바로 하늘의 떡이죠. 하늘의 떡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였다고요. 그걸 얘기했잖아요. 참떡. 아론과 그 후손들에게, 제사장 아론과 그 후손들에게 줬던, 우리에게 주었던, 우리가 소금 쳐서 먹었던 그 떡은 누구 떡? 진짜 예수라는 하늘의 떡이었던 거예요. 누구한테 주는 거? 우리한테만 구별되어 주는 거.
이게 예수예요. 이 소금의 떡. 근데 이 소금의 떡이 어디 있어요? 이 떡이 어디 있어요? 아까 회막들에서 먹는다고 그랬죠? 성전 안에 있다고 그랬죠? 성전에서 먹는다고 그랬죠? 그럼 있어요, 없어? 성전 안에 떡이. 이쪽 한번 가보자고, 성전 안에 떡이. 여기에 성전 안에 가면요, 떡상이 있고 촛대가 있다고요. 빛과 소금, 진, 떡. 그래서 떡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떡상이 왜 있냐면 말씀인 예수가 있는 거예요. 성전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떡상이 있고 양쪽에 촛대가 있죠? 촛대가 있죠? 그럼 뭐, 다 뭘 얘기하는 거야? 떡도 예수, 빛인 예수. 전부 다 예수. 그러니까 성전 안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인 예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떡상이 뭔지도 모르고 떡이 뭔지도 모르고 모세가 준 떡인 줄 알고 하늘에 준 그 만나와 며칠에게 만난 줄 알고 그 맛대가 없다고 막 누룩이 없다고 맛대가 없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만나가 말씀이고 예수예요. 하늘에서 쏟아지는 그 만나가 그러니까 그걸 성경을 이렇게 쭉 꿰면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알다 보면 전체가 꿰지겠죠? 깨지겠죠? 그럼 며칠하게 뭐였단 말이에요? 고기였죠? 뭐 어떤 고기였었어요? 우리한테 고기를 달라 할 때 하나님이 며칠하게 주죠? 고기 대신에 먹어보라고. 그 무슨 고기를 갖다 상징해요? 양고기. 아니 우리가 고기를 언제 먹어봤어요?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양고기까지 더 먹어서 6월절 때 양의 피를 받았다고 그러면 고기 양을 잡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때 그 양 고기를 먹었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애굽에 있는 마늘도 먹고 부추도 먹고 고기도 먹어도 왜 여기에 그게 없냐고 했을 때 하나 먹으라고 또 내려준 게 그 양고기 대신 내준 게 며칠하기잖아요. 양고기를 상징한다니까요. 만나는 뭐예요? 이 떡을 상징하고. 그래서 만나가 번제단 안에 벗기 안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소금의 떡은 성소 안에 들어있던 그 떡을 말해요. 떡상에 있는 바로 그 떡. 그게 누구라고요? 예수. 그래서 아까 회막들에서 레이기가 복음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까 뭐랬어요? 회막들에서 먹는다고 그랬죠? 그 소재 드린 떡을 밀로 만든 예수인 떡을 소금인 예수의 떡을 회막들 성전에서 먹는다고 했기 때문에 바로 그림이 그려지죠. 성전에 떡상이 있는 이유가 왜 떡상이 있는지 알겠죠? 그래서 성소 안에 들어있는 떡입니다. 그런데 그 소금의 떡이 우리에게 먹히죠? 아, 우리가 먹었잖아요. 우리가 먹어버렸잖아요. 떡이 입장에서 우리한테 먹히는 거고, 우리 그 떡을 먹은 거고, 그 떡을 우리한테 먹혔어요. 그걸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소금을 뿌렸다, 소금을 쳤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소금을 치면 어떻게 돼요? 아까 얘기했죠? 소금을 친 자는 우리 거룩한다고 성결한 자예요. 하나님 그 예수를 우리가 내 안에 담고 있으니까 우리 거룩한 자고 뭐랄까 참떡을 먹으면 우리란 말이에요. 그 구별된 거란 말이에요. 부정하면서 우리가 정결함으로 구별된 거예요. 그 떡을 먹은 사람은.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아까 회복이라고 했죠? 물에서 어떻게 죽은 물이 생명 있는 물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죽은 자가 그 떡을 먹으면 소금 있는 떡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은 자가 산자가 된다고요. 그 떡을 먹은 사람은 죽은 자에서 산자로 회복이 되고 부정하면서 청결함으로 아까 성결하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부정하면서 성결함으로 구별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소금의 역할이 죽은 것을 회복시키고 부정한 것을 성결케 하는 구별하는 용도로 설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레위기가 복음이에요. 그런 예수의 삶,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을 그 예수의 삶이 우리한테 드러나는 삶이 그걸 우리 보고 소금이라고 해요. 우리한테 소금의 삶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다? 예수의 피, 비워짐, 예수님의 부인 당하심, 예수님의 순환,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손해 이런 걸 뭘 만들어냈어요? 자, 십자가를 통해서 뭘 만들어냈어요? 어떤 생명? 부활 생명. 내가 죽음으로 인해 가지고 부활 생명으로 뭐 했다? 새 창조가 일어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게 기억해 보세요. 이 소금이라는 언약은 어떤 단어라? 창조의 언어라고 그랬죠? 자, 십자가에서 소금을 갖다가 내가 먹음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비워지는 삶, 자기 부인의 삶, 죄물에서 죽는 삶, 죽으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살아나는 삶. 산자가 그 소금을 먹음으로 인해 가지고 죽었던 내가 다시 살아난단 말이에요. 새 사람이 되는 것, 부활 생명으로 받은 것. 그래서 뭘 낳냐면 새 창조를 낳는 거예요. 예수가.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다. 이런 부인됨의 삶, 순환의 삶, 고난의 삶, 십자가 이런 삶이 우리 안에 나타남으로 우리가 뭘로 완성되는 새 사람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내가 부인이 안 되면 어떤 사람? 옛사람. 그렇죠? 옛창조 아담의 후손으로 사는 것이고 내가 죽고 자기 부인이 되면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삶? 새 삶. 예수의 아들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삶으로 사는 것이고 만약에 내가 옛사람으로 살면 누구의 아들로 산다? 아담의 후손으로 사는 거예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담의 후손으로 사는 것이고 내가 죽고 그 예수 십자가에서 죽고 부인당해서 내가 죽음으로 인해 가지고 나는 어떤 사람이다 하냐면 새로운 창조의 삶, 부활 생명으로서 예수의 자손으로의 삶, 아들의 삶, 신부로의 삶, 백성으로의 삶을 그렇게 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완성이 돼요. 소금은 우리 안에서 예수죠. 어떤 걸 낳냐면 새로운 창조를 낳아요. 부활 생명을 주니까. 새 생명을 주니까. 이게 착한 행실이라고 해요. 네. 이게 창조의 단어라고 그랬죠? 이 착한 행실이 창조의 단어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을 통해서 다른 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금의 삶이 어떻게 돼요? 새로운 새 생명으로 태어난 우리 옛사람 말고 새 사람으로서 사원한 이 삶을 통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끌고 오는 거잖아요. 새 삶을 살려고 하나님 나라를 끌어당기는 우리가 이 새 창조 사역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게 뭐다? 소금이에요. 내가 소금을 먹고 부인당해가지고 예수 십자가를 지고 있는 삶으로 인해가지고 새 사람으로 내가 부활 생명을 받음으로 인해서 그 생명이 다른 사람을 한테 뭐 준다?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성경에 보면 낳고가 많이 나오죠? 누가 낳고 전부 다 낳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전부 다 어떻게 돼요? 낳아야 돼요. 그리고 누른대요. 처녀가 있잖아요. 우리 그 옛날에 기록 나올 때 그 80몇 살 먹은 원장님이 처녀예요. 처녀인데 굉장히 그냥 날카로워요. 여자는요 시집 안 가면요 굉장히 지하철에서 가보세요. 그 빽빽한 지하철에서 있잖아요. 가보면 여기 왜 서울 올 건데 보면 이러잖아요. 저 타면 아가씨들은요 자리가 있어도 안 앉고 꼿꼿이 앉아가. 근데 아줌마들은 애난 아줌마들은 어떻게 해요? 자리가 딱 보였다면 뭐부터 날라가? 핸드백부터 가방부터 휙 날라가 자리부터 잡아가지고 엉덩이 들이밀고 들어가서 앉아요. 그런데 아가씨들은 절대 그 짓 안 해. 근데 결혼을 안 하면 성숙이 없어요. 안 낳으면. 아기를 낳은 아줌마들은 두글두글 해가지고 그런 게 없어. 안 꼿꼿해요. 목이 안 곧아요. 응? 알았어. 뭐 어때? 뭐 이거 두글두글 뾰족뾰족한 게 없다니까요. 안 찔러 나무를 뾰족뾰족해서 나무를 찌르지. 아줌마들은 알았어. 나 피곤해서 그래. 내가 뭐 어쩌고저쩌고 이래서 그냥 녹살좋게 넘어가는데 아시죠? 안 카지게 얘기한다니까요. 처녀들은 원장이 세상에 80이 넘는데 결혼하고 처녀로 사니까 안 칼져요. 그래서 여자는 애를 낳아야 돼요. 그러니까 마찬가지 생명을 안 낳아보면요 절대로 성숙이 없어요. 그래서 여자는 애를 낳아야 되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 영적으로 여러분들도 이제 뭘 낳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나 낳으라고 제자 삼으라고 했다니까요. 제자 삼는 게 생명을 낳는 거거든요. 그 생명을 낳아야 돼요. 근데 제일 우선할 게 바로 여기에 있어요. 생명 낳는 일이 가장 중요해요. 진짜 중요하다니까요. 낳아봐야 내가 그러니까 내가 뭐 그 해산의 고통 그 수고를 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내가 성숙이 안 되기 때문에 낳아야 돼요. 반드시 그러니까 내가 눈에 제 평생에 소원 하나씩만 낳으세요. 둘 못 낳아 요새 뭐 하나만 낳아서 잘 키우면 되니까 하나만 제대로 낳아서 키워보라니까요. 그만큼 내가 성숙해져요. 자꾸 왜 안 낳아요? 신랑이 없어서 못 낳아. 신랑은 예수가 있잖아요. 예수가 있는데 왜 못 낳아요? 노력을 해요? 예. 노력하면 가면 안 되죠. 말씀 예배 시간에 가면 안 되죠. 노력을 하면 끝까지 그 예수 생명을 낳아야죠. 예수 아들을 낳아야죠. 자, 그래서 조금 이따 가세요. 좀 결론 낼 거니까. 자, 이렇게 소금은 우리한테 새로운 창조를 낳아요. 그렇죠? 예수를 먹었으면 창조를 낳아야 돼요. 이렇게. 그 소금이 하는 일이에요. 나는 이 사회의 부패를 막기 위해서 청년 결박하게 살리라. 이거는 완전 썩은 거예요. 내가 간다고 내가 있다고 해가지고 내가 소금의 역할을 한다고 해가지고 이 사회가 부패한 것이 깨끗해지나요? 안 돼요. 그건 죽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힘으로 세상을 밝고 깨끗하게 순결하게 만들어 보겠다고 하는 그 자체가 뭐냐면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인 거예요. 예수의 후손이 아니고 아담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아담한테 뭐라고 하면 하나님이 청령 죽으리라 했다니까요.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봐. 네가 세상을 부패하겠다고 정의사회 구현하겠다고 한번 뛰어들어서 촛불 한번 들어봐. 너 죽여버릴 거야. 정령 죽으리라요. 그 소금 아니에요. 뭐라고요? 정말 소금은요, 낳는 거예요. 생명을 낳고 살리는 거지 부패를 막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전히 비워줌으로 인해 가지고 발생되는 그 모든 일이 뭐다? 착한 일이에요. 그래서 하박국이 그러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완전히 비워지는데 발생되는 그 하나님의 일이 착한 일이에요. 우리를 비워내는 일, 죽이는 일에 하나님의 거룩으로 백성으로 만드는 그 모든 하나님이 그 착한 일인데, 그래서 하박국이 그걸 알았어요. 선지자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어떤 사람이 시전을 한대. 옛날 우리 전도사가요. 그것만 성경을 보면 성질이 난다. 아니 외양간에 소가지가 없는데 뭐가 그렇게 기쁘냐. 그 말이네 그게. 가만히 있는 말이냐. 그러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아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는데 그게 포도나무냐고. 이해가 안 됐는데요. 안 됐대요. 그런데 아니에요. 하박국 잘 읽어보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완전히 내게 이 세상까지 비워짐으로 인해가지고 하나님까지 가득 차면은 그게 부흥이에요. 그래 하박국에서 나는 외양간에 소가지가 없어서 좋고 그 다음에 뭐 포도나무에 열매 소식이 없어서 나는 뭘로 만족한다고? 요 하나님을 만족한다. 그러면 뭐야? 하늘로 만족하면 이 세상 우주만 안 버려. 하나님 창조했기 때문에 다 내 겁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은요 엄청난 진리를 알았어요. 근데 인간들은요 그렇게 잘 말씀을 잘 안다는 그런 분들도 보면은 외양간에 소가지가 없는데 뭐가 기뻐 이래 간다니까요. 뭘로 봐서? 문자로 봐서. 없어야 돼요. 이 세상 거는 없어지면 하늘 것으로 채워져요. 하늘 것은 오병의 기력에서 풍성함을 얘기하잖아요. 다 먹고도 12강조가 남아요. 항상 하나님 나라는 하늘나라 거는 모자람이 없어요. 풍성하고 남는 것들이에요. 하나님 주시면 깎아서 안 주고 넘치게 주시거든요. 넘쳐요.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게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옆에만 가면 흘러 넘쳐가지고 가버리는 게 그 사랑이라고요. 내가 뭐 사랑할 수 있어서 내가 무슨 뭐 사랑하는 게 아니고 받아서 넘쳐 흐르는 것 뿐이에요. 그냥 나는 그 사랑할 줄 몰라요.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치는 그 사랑, 이게 소금의 삶이에요.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때때로 우리가 정말 못된 짓을 하고 그게 발각당해야 돼요. 외양간 소가지가 없듯이 내가 못된 짓을 하고 그것이 발각당으로 말미암아 내가 항복을 하고 비워줄 수 있죠. 그 비워지는 게 착한 일이라니까요. 아멘. 그게 소금이에요. 비워지는 일. 그게 빛과 소금의 삶이에요. 지금까지 빛, 소금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지 않았나요? 소금의 삶은 그런 게 아닌 줄 알았잖아요. 뭔가 부패를 갖다 방지해주는 삶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하나님이지 뭐.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못된 짓이 그 세상을 썩히는 삶인 줄 알고 있었는데 보니까 그 못된 짓으로 말미암아 뭐 하더라? 역창조가 일어난 거예요. 새 창조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역으로 창조돼가지고 그 못된 짓이 그걸로 인해서 내가 비워지고 그 다음에 나를 알며 죄인임을 자각하게 되니까 새 창조가 일어나더라 이 말이에요. 그 새 창조가 완성한 삶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묵시 뭡니까? 계시, 저 하늘나라 이 새 창조는 지금 일단 이 역사 예창조를 갖다가 먹어버리죠? 삼켜버린단 말이에요. 잘 이해. 그래서 신약에 보면 그 생명의 소금, 거룩한 소금을 만지고 거룩하게 된 여자가 있는데 혈통하는 여자죠. 그리고 마태복음 8장 16절부터 17절입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가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졌다 함을 이루랍니다. 자, 이 구약에서 혈류병은 부정한 병이죠. 율법으로 부정한 자가 지금 거룩한 소금 누굽니까? 예수를 만졌잖아요. 거룩한 소금을 만지니까 예에게 예수께서 우리가 본 것처럼 그 거룩한 소금이 뭐하다? 썩은 물이 살아있는 물이 되는 것처럼 회복이 됐단 말이에요. 이 거룩한 소금이 어떻게 됐다? 부정한 것이 다하니까 고쳐지게 됐죠. 자,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돼요. 근데 이 살아나는 방식에 대해서 잘 아셔야 돼요. 지금까지 자 우리가 특히 지금 권사님이 그랬어요. 옛날에 많이 했을 거야. 지금도 막 기도하는 거 많이 해. 병자가 있어. 환자가 있어. 그러면 기도를 해. 하나님이 신의 은사를 줘서 그러면은 하나님이 내 기도로 그 사람을 낫게 했다? 이렇게 알았어요. 물론 내가 한 건 아니고 하나님 나한테 능력을 줘서 낫게 했다고 그랬잖아. 그럼 그 능력이 어디서 나왔다면요? 하나님한테 나왔죠. 나온 건 맞아요. 할 수 있어요. 한데 그러면 대신에 뭔가 대가가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그 병을 낫기 위해서는. 중요하다니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것에서 좀 더 깊이 알자고요. 우리는 항상 이제 말씀에서 이제 점점 업그레이드 가야 되니까. 자, 내가 그 사람을 병을 낫게 했어. 하나님 능력으로. 끝? 그럼 뭔가 다른 희생물이 있죠? 뭐예요? 그럼 그 병을 뭐 했다는 거예요? 예수가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랑 바꿔치기 한 거란 말이에요. 십자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병이 나았으면요, 그 병은 누가 가져간 거라고요? 예수가 가져갔다니까요. 그걸 나았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예수가 가져갔다는 생각은 안 하고 그냥 그 자체로 나은 것만 생각하잖아요. 그 병은 예수, 짊어지셨다고 그러잖아요. 그 병을 누가 졌다고 그래요? 우리 병을 예수가 직접 짊어지시고 나는 나음을 입었고 예수는 내 병을 가져가 버린 거예요. 가늠한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가늠한 여자도 가늠한 여자의 간음을 내가 가져가 버리고 죽어버리고 십자가에서 대신 죄로 뒤집어 써서 죽고 그 여자가 간음해서 풀려나는 거란 말이에요. 병도 마찬가지고 막 귀신 들린 것도 마찬가지고 예수가 가져가 버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네. 이런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어떻게 하냐? 예수가 고치시는 거는 그런 사망의 증상을 예수님이 대신 가져가는 거예요. 소금으로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쫙 빨아당겼단 말이에요. 그 병을. 그리고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예요. 소금은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예요. 대신 가져가는 거예요. 빨아당기는 거예요. 내가 비워주고 내가 부인되는 것. 나는 없어져 버리는 것. 그리고 나 때문에 다른 이들이 살아나는 것. 그러니까 내가 소금의 삶을 산다는 얘기는 뭐라고요? 나 때문에 누가 살아야 돼요? 다른 이가 득을 보는 거예요. 그게 소금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칭찬을 받고 내가 영광을 받는 그런 소금의 삶은 없어요. 그렇죠? 그런 소금의 삶은 없어요. 내가 죽기 때문에 내가 빨아당기면서 그 병을 내가 가지고 오기 때문에 대신 내가 죽는 거기 때문에 내가 영광을 받고 내가 칭찬을 받는 그런 소금의 삶은 없어요. 그런데 다들 뭐라고 그래요? 법정 스님이나 수바치나 간디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칭찬하죠. 그래서 저들이 정말 정의사에 구현을 하고 세상에 썩은 부패의 삶을 저들이 다 막았다 하면서 칭찬하잖아요. 그런 소금의 삶은 없어요. 소금은 반드시 그거를 가지고 가야 돼요. 대신 성경이 얘기해요. 그들 뒤에 있는 하나님이 칭찬을 안 받았기 때문에 그들 칭찬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에서 그냥 소금의 삶이라고 말할지는 뭐지언정 우리한테 성경은 그들을 소금의 삶을 살았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내가 부인이 되고 내가 낯이 아무것도 없는 것을 내가 가정 속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드러나는 것이 소금인데 예수님이 그 빨아당겼다는 것 대신 가져갔다는 것을 아는 내가 그 소금의 삶인데 근데 그들은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인간들은 예수를 갖다 인정 안 하니까 예수님이 그걸 가져갔다는 인정을 안 해버리기 때문에 그들은 절대로 소금의 삶을 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엉터리라고 했어요. 그들이 소금인 줄 알았어. 세상의 부패를 막고 응? 아주 그냥 세상을 정화시켰기 때문에 아니에요. 나는 예수를 믿었으니까 다른이보다 더 경건한 삶을 살아내야지 이런 강박관념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만끽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자유라는 것이 잘 이해될 수 있는 실력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자유라는 말, 이해 못한 상태에서 다른 곳에 가서 함부로 얘기하면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잘 이렇게 판단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기다리세요. 베드로전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남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에게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시니라. 저가 채찍을 맞음으로 너희의 나음을 입었다. 병이 나는 것은 바로 우리 죄, 그런 말미암아 사망의 증상들은 누가 가져갔다고요? 내가 병이 걸렸어. 근데 내가 병에서 나았어. 그럼 그 병은 누가 가져갔다고요? 나은 게 아니에요. 내가 낳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가져가 버렸단 말이에요. 예수가 짊어졌다고 그러잖아요. 여기 나음을 입었다. 어디 짊어졌다고 그러잖아요. 채찍에 맞으면서 짊어졌다고 했단 말이에요. 짊어지고 가져가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한테 예수를 가져가 버리고 우리는 나음을 입었단 말이에요. 생명이 됐단 말이에요. 이게 소금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처럼 이 소금의 역할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그런 창조사에게 지금 예수님이 불러드린다는 얘기가 너희는 소금이다. 빛이다. 딱 이래버리는 거예요. 아주 그냥 당당하게 창조사에게 불러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이 되어라. 그런 말이 아니고 너희는 소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은 뭐라는 거라고요? 죽음의 증상들, 병자, 귀신 등의 죽음의 증상들이죠. 이런 증상들을 빨아들여가지고 누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음이 되고 내가 저주가 되는 그 피의 언약이에요.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피의 언약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어떻게 주어지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신 그 피의 언약이 누구한테 주어졌다고요? 후손에게 대대로 누구한테 주어졌어요? 우리한테, 나한테. 그래서 그 피의 언약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나눌게요. 감사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날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해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비오지, 예수님의 부인당하심, 예수님의 순환, 예수님의 십자가, 그러한 소금의 삶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우리가 새 사람이 완성되어져 가는 그런 소금의 삶이 새로운 창조를 낳는 착한 일을 하셨사오니 우리에게 부어진 소금의 삶을 통해 다른 이들을 하나님 나라로 끌어당기는 새 창조 사역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과 죄송해요. 맞아요.